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3과와 4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면 또 한편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보일 것입니다. 두 가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점별로 간략하게 한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편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온 지 몇 년 되었으면 사실 설교를 적어도 몇 번 들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몇 번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즉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혹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즉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 주석에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게 뭡니까? 이 구절에서 번제와 제사. 원래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진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시면 나중 시대에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 계셔야죠. 어차피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근데 나중 시대 보면 저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별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어디를 보아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셨어요. 그걸 보면 이 구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그럼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그 두 구절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세리 마태.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식사한단 말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기 죄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죄인이란 말 속에 따옴표가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들 철저히 지켰는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그들처럼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어느 구절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또 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며 대적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대적했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일들을 구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말씀드린 대로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한 번은 안식일에 자기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TV가 켜 있더래요. 그러니까 타이머 때문에 켜졌나 봐요. 근데 그는 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왜냐하면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한국 선교사님한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먹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비벼서 그 껍데기와 알갱이를 구분하는 이 일이, 이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뛰어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널리 받아들인 대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을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잘 보십시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배후에 호세아서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대답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에서, 종교적인 헌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것 등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넘칩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보기 원하고요. 특별히 방문한 분도 있고 하니까. 신명기 30장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 한쪽에는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과 복이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 뭘 두셨다고요? 사망과 화 역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내 증인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역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 아까 사망과 화 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이걸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인류의 죄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서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생명도 성경에 말하는 복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0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반절.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3가지, 20절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 6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5가지죠. 근데 이 5가지를 잘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명백히 나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도 신명기 30장의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 생명을 택하는 길을 5가지 말하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그 5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기 신명기 3장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이 나옵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그게 그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고 나온 이 단어는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그 말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가가지고요, 이 신명기 30장 여기 20절 이 다바크에 해당하는 이 구절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물었더니 거기에는 부종하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으로 부종은 원뜻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를 의지하라고 바꿨는데 명확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에 다바크란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하게 결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그 연합한다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2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건 우리의 예배건 모든 것이 올바로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인간의 형체로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다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남편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관계가 올바로 되겠느냐고요. 정말 복된 부부가 되려면 상호간이 서로
상대방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가장 완벽한 부부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온전한 친밀한 교제가 되어질 것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질서가 잡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사실상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쉽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마치 두 마리 말 위에다가 한 발씩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발은 하나님 위에, 한 발은 세상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로 달리는 말과 같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가랭이 찢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주일날 다시 와서 회개하고 그냥 돌아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회개마저도 어떨 때는 염치가도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말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말하죠. 왜요? 지금 말한 대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데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양발을 다 올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 말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에 우리의 온 삶을 얹어 그 말을 타면, 그렇게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분의 은혜로. 네 번째,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7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저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구약 성경,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이들의 이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도 어긴 게 아닌 거 아세요? 지금 읽은 이 구절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도 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을 어떻게 하라, 경문을 어떻게 하라, 사람에게 랍비라 문안 받는 건 잘못됐다 전혀 써있지 않아요. 잔치에 일어나면 어디 앉으라, 회당에서 어디 앉으라, 성경 어디에도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단 하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느 구절을 어긴 게 아니에요. 단 하나도. 그런데 지금 이 삶은 너무너무 타락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린 세상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7번씩이나, 7번 완전수인데 강력하게 저들을 꾸짖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타락한 삶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구절은 성경 어느 구절도 어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구절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버린. 심각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자세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강하게 꾸짖듯이 화로다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7번씩이나, 이 태도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속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삶을 살지 않으면 이토록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따라 사는지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게 돼요.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기록된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RSV, NIV 등 중요한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친밀한 교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앞서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따라가는 삶,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마음껏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는 걸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만 하더라도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시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구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왜 그걸 모르냐? 이 무식한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걸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혹은 주님이요, 마스터, 주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인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왜? 종교적인 의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훔친 것을 가지고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가 갖고요? 자기가 갖고요. 어차피 쓸모없고 값없는 것은 누게 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가 거품을 허옇게 품고 죽어가요. 그거 시장에 팔아도 아무도 안 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했겠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냐. 번제는 태워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때 태워드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세요.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 게 아니었다고요. 왜? 그랬으면 지금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실 텐데.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번제 제사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건 구약 시대잖아요. 우린 신약 시대 사는데 번제와 제사를 오늘날 드리지도 않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와 제사가 그 당시의 의식이었고요. 요즘은 다른 의식들이 있어요. 11조도 의식이고요. 헌금도 의식이고요. 기도도 의식이고요. 한편 성경 공부도 의식이고요. 성수질도 의식이고요. 이게 다 의식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말라기 시대와 큰 차이 없어요. 새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수천만 원, 때로는 억대를 써가면서 다 뜯어 고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릴 때는 몇백만 원 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이래요. 자기 아버지래요.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한 달에 50만씩 들여서 영어 학원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받아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자기의 마스터, 주인이래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닐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 예를 들면 주일날 낮에 청장님 몇 명이나 오십니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그 교회 사이즈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는 좀 더 많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1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삶의 마스터,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경시대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아래 작은 첫 번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한 것이라고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 사물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 초기에 낯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는데, 기도원을 사는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때 우리나라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그냥 하룻밤 그냥 멈춰서 서고, 헬리콥터로 이렇게 빵이나 이렇게 음료 이렇게 전달, 이럴 수 있죠. 이럴 때 있어요. 우리 그런 상황인데도요,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모이고.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연휴가 되면 주일날 예배 숫자 확 빠집니다. 놀러 가느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심각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의식들은 본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성경 공부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집중력을 찾고 구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의 열매인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식들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았듯이 의식과 신앙의 본질은 별개입니다. 이게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임마 짜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쉐마,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여기에 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박스가. 어떤 서기관들은 자기가 더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박스를 이걸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경문의 찬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손목에 그들은 그 구절을 붙이고 다녔어요. 자기 집 앞에 문설주에 그 구절이 반드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11조는 곡식에 알갱이까지 세워서 드릴 만큼 철저히 드렸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연히 아멘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한다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본질로 왜곡되어 있는 거죠. 눈이 가려진 거죠.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늘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 쓰여졌다?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께 드렸나, 종교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나를 보시라고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벼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써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견디지 못해 하시는 타락한 예배라는 것을 알았겠죠. 어쩌면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예배가 이와 똑같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인지를 이만큼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정확하게 영적인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자기들의 모습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럼 그 시대를 보시라고요. 그 시대, 이사야 시대. 여기 보시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들은 안식일, 월삭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잘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등 성경에 규정된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토록 헌신적이었는데, 그것도 성경대로 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율법대로 지금 했는데 당연히 상달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라는 놈이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싫어하신다, 견디지 못해 하신다, 헛된 예배라.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럼 이들은 이토록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예배와 희생과 헌신을 드린, 기도를 많이 한 이들이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알았더라면 톱으로 켜 죽였겠습니까? 전혀 안 그랬겠죠. 그걸 왜 톱으로 켜 죽였겠습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예배가 이토록 타락됐다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사야 등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참다운 선지자인 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이미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것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컨퍼런스 이게 나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똑같은 이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가 어느 시대? 호세아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바로 이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의식은 정말 뛰어나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는 철저하게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요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뛰어났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는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가 가려지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시죠. 눈이 가려지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보입니다. 작은 세 번째, 큰 네 번째 아래 작은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시면 우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뭐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념소 등
성경이 규정한 제물 중에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시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했을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겠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나 생각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한 거 아세요? 심판이 그대로 와서 똑같은 상태였는데 몰랐죠. 왜 모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남매 호랑교회도 갔대나 뭐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뭐지 바빠지더니 하나님께 헌금도 안 드리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런다. 그걸 하나님 버린다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 버린 거죠.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오래전에 버린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훨씬 그 이전에 시작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시대 수많은 성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신명기 30장을 제가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30장 그 15절 이하 그 구절이 성경도 그 구절이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실제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시대말적인 상황. 그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너희의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더하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라 먹으라. 그러니까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바르신 거죠.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 안 바르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안 바르신 걸 뻔히 알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드릴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명령 안 하셨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시면 한두 구절이 아니고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상당 부분이 뭐에 대한 구절이냐? 번제나 희생에 대한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 안 하셨대. 이 말도 말씀 안 하셨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 가장 본질적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에 대한 게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 뭐였냐? 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
오직 오로지 그 말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 하였으나, 무슨 구절입니까? 신명기 30장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신명기 3장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하나님을 택하는 길, 생명을 택하는 길, 복을 택하는 길,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바로 그 핵심적인 명령, 이게 내가 명령한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오직. 그리고 이걸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넘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그 엄청난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예레미야 시대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사망이 아니고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들에게 생명을 원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망이었습니다. 그게 저주였습니다. 그게 화였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원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증거할 거다. 그들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신명기 3장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그냥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책에 보세요. 그럼 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보시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 타락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시대 보십시오. 신구약 통틀어서 이건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러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식만 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았는데 그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 이미 버렸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적인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린 채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못하게, 말라기 시대에 가까울 만큼 그 의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택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때로는 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거요,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지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린다고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있는 걸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고백이 아니고요,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엘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난 주간 우리 살펴봤죠?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육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자들과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두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약속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멸시한단 말입니까? 멸시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그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4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족속마다 부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저들 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의미했고요. 이런 이해가 그 당시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너무나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그 희생이 너무 아까운. 근데 그 희생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 슬픔에 잠겼는데 이들은 그와는 몇십 배가 더 많은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율법에, 말씀에. 그리고 그날 제사장은 당연히 이 약속을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진 겁니다. 근데 진 겁니다. 어때, 여기 무서운 모습을 보실래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들이 졌어요. 근데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들이 지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여호와 니시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도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니시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는 건 당연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를 포함해서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그냥 약속만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아니까.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무서운 점입니다. 그만큼 눈이 멀었어요.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삶으로는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엘리가 그 시대에 깨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법을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했을 텐데 엘리가 전혀 그 사실을 못하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눈이 멀었어. 이렇게 눈이 멀으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줄 알아요.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건데, 근데 엘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내어주잖아요. 눈이 그만큼 멀으니까 그게 전혀 쓸모없는 잘못된 것이랑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죠.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언약궤 메고 나갔지만 철저하게 빼야 3만 명이 죽고, 언약궤 빼앗고 엘리 두 아들 죽고 그 소식 듣고 엘리도 죽잖아요.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요, 거의 완전히 거쳤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등등. 근데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라기 시대 살펴봤죠.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시대.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니.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 그들에게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에 보면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을 써도 온갖 억압이 삶에 가득하고요, 가정부터 깨지고요, 삶의 불합리와 부조화만 가득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만 가득해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사야시만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상처뿐이야를 위로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기도에 응답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 2장에 이렇게 말해.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산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헌금을 드리면서, 재물을 그렇게 드렸을지 몰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얼마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하게 토로했든지,
눈물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억압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제물을 드려 눈물이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3장 7절에 그러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르면 반드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 가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해답이 뭐였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 보증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기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한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엘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게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게 말라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걷혀 있는데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죠. 그러면서 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엘리 시대 언약궤 메고 나오면 이긴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이루어질 것처럼 이사야 시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말라기 시대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전혀 해결책이 못 되는데 그게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 신앙인데 마지막으로 7번째인가요? 6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 이게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사야 시대 외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레미야 시대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수님 시대에 표현을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었는데, 근데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 똑같은 것을 의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명백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 것을 깨닫고 이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해 뜰 거 아세요? 내일 아침 해 뜰 거 아세요? 아니,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물어봐도요, 내일 안 가봐도 내일 아침 해 뜰 거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를 찾으면 아침에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하나님 아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모든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미스바 성에 제가 오늘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미스바 성에는 한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 전혀 안 살펴봤는데 이번 컨퍼런스 때 살펴볼 텐데,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으면 그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하지 못하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그토록 외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예배였고, 이사야 시대는 그와는 정반대라고 할 만큼 성경대로 그 엄청난 희생과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둘 다 전혀 견뎌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화려했던 그 예배, 예수님이 견뎌하지 못하시고 채찍을 들고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멀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습관처럼 나와서 빼놓지 않고 자리 잡고 앉았다가 돌아가면 그게 종교적인 의무 다한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자격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을, 무엇이 해결책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